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구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고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서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알겠죠? 우리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은혜 사모하며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냥 좋은 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후로부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듣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모두의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며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가 우리 교회의 2주년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좀 마음을 주셔서 3월 한 달 정도는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회적인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DNA를 가진 교회.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올해의 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예린, 그쵸? 이거 너 말씀이잖아. 잊고 있었어요? 성경 안 쓰는구나. 아니에요? 가예린이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있고 우리 사모님 안 계시죠? 올라갔죠? 우리 이전 사모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있고 우리 김정희 성도님도 이 말씀 붙들으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인데 아무튼 네. 열심히 쓰세요. 예린이도 알겠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맞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세요? 네. CCC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 캠퍼스에 이 선교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아리로. 저도 잠시 날라리 회원으로 잠시 이제 머물던 적이 있는 CCC라는 단체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단체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한 자매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자매는 얼마 전에 큰 일을 당했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 자신이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운전하던 그 차에 사고가 나서 옆에 타고 있던 약혼남 예비 신랑이 죽은 거예요. 자기는 살았습니다. 약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컸고 자신이 운전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또 정신적인 충격까지 같이 와서 정신과도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불면증에 약 없이는 하루도 잠을 잘 수 없는 고통, 악몽에 그런 시달리는
그런 잠이었습니다. 결국 절박한 마음으로 이 브라이트 목사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연을 다 들은 이 브라이트 목사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브라이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에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믿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브라이트 목사님은 곧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어주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충격을 받고 또 이게 정신나간 목사 그런 표정으로 어떻게 이런 일 앞에 슬퍼할 수 있는지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당신의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고통스러운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 감사하라 하시니 이 일까지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녀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을 잘 수가 있었고 곧 회복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간증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난 여러분들 인생 세월 수만큼 아마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관계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고통, 아픔들을 많이 겪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날만큼 그런 아픔들을 또 많이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뭐 힘든 일 안 그런 일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우리는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른다.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이해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원치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앞에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 뒤에 정수기 점검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이제 오시는데 교회를 다니시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어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이 이제 본인의 지역인데 여기 생문교회 큰 교회가 있죠.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 블럭에서 생문교회 자기 고객 중에 생문교회 성도가 한 분 있다.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없으시고 3명인가 딸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대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갔더니 어머니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딸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살아 있어야 할 생명을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데려가시는지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저도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일찍 하나님께 부르셨고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 가면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사건을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겠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감사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하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자연인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한 입술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보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가득한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줄 모르느냐? 내 뜻을 행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 그 뜻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감사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가장 많은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다양한 환경 가운데 처한 상태에서 이 글들을 쓰셨습니다. 근데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가짜 사도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가짜 목사라고, 나가라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교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자기의 생명 바쳐 섬겼던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매도 많이 맞았고 돌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정말로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 일을 부지기수로 많이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이죠. 결국 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지고 있는 디모데 후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거든요. 거기 보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추운 감옥에서 쓸쓸하게 그런 아주 마지막에 뒷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쓸쓸하고 그 외로운 느낌이 막 묻어납니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고 있는데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빨리 좀 와줘라. 모두가 날 떠나버렸다.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떠났고 내가 지금 홀로 남았다. 특히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그 두고 온 내 그 겉옷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지금 춥다. 이런 마지막 편지를 쓰고 디모데 못 만나고 죽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안 좋아서 쓴 겁니다. 로마서 왜 썼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몇 번을 시도했는데 길이 막히고 실패해서 내가 이제 글로 쓴다. 못 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아시죠?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소식이 들려오는데 분열되어 있고 그 안에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은사들은 많은데 깨어져 있고 다 자기 잘났다고 육신의 모습으로 막 다투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서와 후서 가운데 사이에 사도 바울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굉장히 슬픔의 방문이었어요. 교회를 회복시키고 중재하려고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거절했고 바울이 가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그 사도가 감옥에 갇힐 수가 있지? 교회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이 침투했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왜 썼는지 아십니까?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의 리더십의 위기가 왔어요. 성도들이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즉 바울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좋은 환경에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뭔가 실패하고 뭔가 위기 앞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한번 다 찾아보세요. 1장에서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넘치는 정말로 영화로운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특별히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너희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그 문제 많은 교회 상황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아파하고 실족하기 쉽지만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감사거리 찾고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잘못된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봅니다. 남들 판단하는 데는 모두가 전문가예요. 다른 사람 조금 부족한 거는 너무나 잘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다 잘 알아요. 다들 분석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 칭찬은 인색해요. 아무리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무한 감사를 드렸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게 많이 있죠. 단지 편지 앞부분의 인사치레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너희가 슬퍼하느냐? 나는 오히려 죽는 게 더 좋아. 하나님께 가거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죽어도 기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또 슬픔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저기 수영을 제일 잘하시는 분은 백미자 전사님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하십니다. 네, 저도 그 조금 하거든요. 잘은 못하는데 제가 이게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잘하는데 바닷가에 가서 하면요 파도 때문에 호흡이 좀 힘들어요. 초짜들에게는 이 바다의 파도가 방해입니다. 그런데 이 서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파도를 원하죠. 그 파도를 즐기고 타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환난, 고통,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거친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이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질병인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께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십시오. 3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았어. 그 육체의 가시는 네가 겸손하도록 내 능력을 경험하도록 준 것이니까 너 그거 더 이상 구하지 말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걷어가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큰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훨씬 많은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복음을 한번 들어도요, 그거 거절하고 안 듣는 사람 또 더 많아요. 복음은요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요,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지옥 형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단 1분만이라도 진지하게 지옥에 대해 고민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 1분만이라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 베푸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선물, 위대하다는 것이죠. 더할 나위 없이 아무리 큰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지명관계상 다 읽지 못했는데 한번 말씀을 조금 보기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가장 큰 고통과 파멸의 장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화려한 천국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기셨다는 그 사실, 평생 붙들고 감사해도 모자란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나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주님, 나 그냥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또 펴주시겠어요? 메시지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받으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사랑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우연이 아닌데, 그 계획이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계획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셔서 여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하죠.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이미 너무나 큰데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증거와 흔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데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영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열려야 할 영역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고 하면요, 그것은요 마음이 지금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아시겠죠? 나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감사가 잘 안 나와. 술술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너무 없어요. 그럼 감사를 그동안 많이 안 한 것이고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충만하거든요. 따라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루라도 감사 없이 지낸 날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7일 동안 하루라도 혹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나? 바빠서, 힘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계시지만, 동행하시지만 그 하나님 담 쌓고 벽 쌓고 그냥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보일 수 있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기억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억, 이거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래서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새기는 거는 뭐예요? 알지요, 여러분? 조각하라는 겁니다. 조각하면 그거 안 지워지죠. 아예 그 마음에 딱 새겨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 가르쳐라.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너희의 이마에 붙여서 서로가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라. 너희의 문의 좌우 기둥과 문 대문짝에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붙여놔가지고 그 말씀 기억해라.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삭에게 일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난 역사,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기억하지 못하니까 방자하게 행하고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는지와 직결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또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지난 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날을 잊어버린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지난 한 세기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잘 살게 된 줄 알고요. 우리가 잘나서
뭐 이렇게 부하게 된 줄 알고요. 우리가 잘나서 독립한 줄 알고요. 지난주가 3월 1일 3.1절이었는데 여러분 당시에 일제 치하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가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지만 제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2%, 1%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2%, 1%면요, 여러분 선교 시급히 선교해야 될 나라입니다. 당시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민족 33인 대표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요. 이 기독교의 은혜를 우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은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얘기하면요, 오늘날 역사 이 세상은요, 아 기독교 폄하합니다. 웃기고 있네. 네, 은혜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국회할 때에 그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거 아십니까? 네,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국회할 때에 그 의원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A4용지 한 장 분량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그게 지금 다 응답됐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공산화 될 뻔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반쪽이 남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다 지난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나요? 얼마나 동족 상잔의 비극과 또 이 안에서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많은 가운데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지난 5년 동안 분실했던 제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이 일기장은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분실이 됐어요. 제가 결혼하고 분가하면서부터 이제 분실이 돼서 지난 5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아가지고 언젠간 나오겠지,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이 아니라 어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기장이냐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굉장히 그 강력하게 주신 시즌이 몇 번 있는데 특히 9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1년은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 되는 1년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일기를 안 쓰는데 그 1년을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혜가 있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일기를 썼는데 그 1년 동안에 담아놓은 일기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동안 실패했다가 어저께 찾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그 1년 동안 일기를 막 봤거든요. 조금. 그러면서요, 맞아,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지, 너무나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감격했고, 제가 잊고 산 게 너무 많아요. 또 많은 경우 당시에 제가 믿음의 그냥 소원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주님이 너무 지난 9년 동안 저에게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의 감격과 그게 막 올라왔는데 제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일은 하지 못했고, 전 하나님의 강한 감동이 있을 때 기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작년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그 기록들을 쭉 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만약에 제가 기록을 안 했으면 다 잊어버렸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감동이 오후 가면 까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흘려버려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이것들이 은혜로 안 보이면 여러분 다 은혜 잊어버린 겁니다. 이 마이크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제 친구가 우리 마이크 별로 안 좋다고 가져왔어요. 저기 창고에 지금 5개가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찬양팀이 결성되면 싱어들이 5명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가 은혜고요. 이 기타도 은혜예요. 잘 아는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은혜입니다. 지금 잊고 사셨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저 난방기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 먹는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다 은혜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위에 있는 테이블, 의자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잊고 살잖아요. 당연한 것 같죠.
이렇게 편한 의자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허리가 더 아팠어요. 너무나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여러분, 저 프로젝트도 은혜고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프로젝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요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버리면요 기억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 처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 믿기로 작정하던 그날의 감격, 그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는 첫사랑을 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첫사랑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있고 그러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요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둔해지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신앙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감사와 함께 다니는 열매가 있는데요 감사, 기도, 기쁨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함께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연합하여서 상관관계로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모든 기도와 기쁨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 가로 2번 보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은혜가 많은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요. 은혜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너무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면 지금 현재의 삶을 만족과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족은 경건의 큰 유익이라 하셨거든요.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더 무엇을 원하는가.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앞날도 인도하신다.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간다는 겁니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그 밑에도 또 나와 있죠. 무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요 감사도 무한한 거예요. 감사가 무한하니까 헌신도 무한대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선순환. 근데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이제 악순환입니다. 은혜는 있는데 감사는 없고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더 좋은 미래를 열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오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번이에요. 한번 5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일하십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는 새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더 큰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요 밝은 미래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미래 원하시죠? 안 원하세요? 이상하네. 네. 우린 좋은 미래, 우리 인생 복되기 원하잖아요. 더 행복하기 원하고 더 좋기 원하고 밝은 미래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지난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감사 제목을. 제가 작년에 썼더니 A4용지 2장이 나오더라고요. 빽빽히. 감사가.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연결고리에서 그래요. 자, 가로 3번 보니까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선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감사로 주님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기로 작정해라.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금 처한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그러면 반드시 영혼의 회복을 맛보며
더욱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저도 지난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감사의 마음을 이제 주셔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감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그냥 막 감사를 쥐어 짜보세요. 없는 감사 있는 감사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막히다가 어느샌가 이 감사가 막 나와요. 그러면요 영혼의 기쁨이 임하고요. 그러면 막 열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남교회 위에 여러분들 모두 위에 감사의 DNA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제 결단하시면 돼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작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날에 겪었던 그 상처, 아픔들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주님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크심을 알 수 있는 믿음의 통로임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의 영을 보십시오.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걱정, 근심, 불안 다 물리치시고 감사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한번 입술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